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32절 말씀 조금 깁니다. 32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시간 관계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은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족.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셈족 족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오늘 본문 32절까지 보면은 10명의 족장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셈은 아르바삭, 셀라, 에셀,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됩니다. 이 족장들의 나이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셈은 600살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낳은 나홀은 148세를 살았습니다. 족장들의 나이가 대홍수 전에는 평균 858세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그런데 대홍수 후에는 평균 나이가 317세, 또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더 줄어들어서 100세 시대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본문 2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등장을 알리는 그런 서막으로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 외에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은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고 나홀이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했다 라는 29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실제 장자는 하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장자권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룻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룻은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자, 한 가지는 하란의 죽음은 성경에서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최초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인 사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애굽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사레를 자기 누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속이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100% 거짓말은 아닌 것입니다. 사레는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홀은 하란의 딸인 조카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결국 아브람과 나홀 형제 모두 다 근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데라 집안은 정말 어떤 면으로서는 그냥 좀 좋지 않는 콩가루 집안 같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초기 인류가 적었을 때는 이와 같이 근친 결혼이 자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근친 결혼은 가정의 정결성과 윤리성을 지키려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금지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낙심과 절망감, 열등감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여겼던 그 자식이 없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 후반기에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강 저쪽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르는 고대 문명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 가문을 거기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고류하다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왜 데라가 하란에 고류하였겠습니까? 가나안의 비전이 약해서 도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니까 성경에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205세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향수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천수를 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으로 볼 때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도중에 하란이 좋다고 그냥 하란에 머물렀다가 죽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비전을 가졌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삶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은혜를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간에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거룩한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벽이 있어도 힘들다고 축복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반대로 어려움이 없는 좋은 환경, 그런 안락한 그런 환경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축복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잘되면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또 사명의 길을 또 비전의 길을 포기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명을 포기할 때는 주시는 축복도 중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겨졌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되는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라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과감하게 우르를 떠났고 더 나아가서 하란도 떠나면서 그 비전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또 다른 것이 더 좋고 안락한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부여잡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십자가 용사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